오늘은 23과 상실된 진실과 사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부르셨고요. 부르신 다음에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이제 이르되 이것은 이제 아담이 지금 하는 얘기죠. 아담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서 참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이 듣는 것이 이를 숨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왜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까라는 얘기죠. 왜 두려움이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벗은 것이 왜 두려움이 됐느냐는 얘기죠. 그걸 보셔야 돼요. 그전에도 벗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두려움이 안 됐어요. 그렇죠? 두려워해 숨지 않았어요. 근데 두려워해 숨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질문을 하잖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게 알렸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누가 알렸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그것은 내용 자체가 누가 알려줘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려줘가지고 너 벗었어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물어보신 거예요. 누가 알려준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리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고 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원인은 뭐겠어요? 그것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이것은 엄하게 물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물으신 거예요. 단순한 물음이 아니고 아주 엄하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를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아주 강한 성으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죄를 범한 그러니까 말씀을 어긴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먹은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직시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네가 먹었냐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이해하면 좀 곤란하죠.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다가 갑자기 안 것처럼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정확히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의 대답을 하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담의 대답이. 아담이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원인을 누구한테 지금 돌리긴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여자가 주었을 때 따서 주었을 때 자기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공범이잖아요. 그런데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공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 말고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죠. 숨은 걸 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깨달음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열매를 내 중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는 그 이제 원인 자체를 자기에게서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죄도요, 신앙의 시작도 똑같지만 죄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인정해야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기도 그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의도가 없죠. 죄인님, 내가 죄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어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 자체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범한 사람이 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숨기거나 아니면 전가시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축소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세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축소시켜서 아니면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서 나의 잘못을 없애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0% 회개할 의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줘도 그냥 그 가르침 뿐이에요. 그거 듣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말 못 이겼네? 내가 말로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말도 못 이기고 어떤 능력도 안 되고 지적인 부분이죠. 능력적인 부분이죠. 안 되죠. 뭐 이거 재지가 않잖아요. 재지가 않으니까 자기하고는 견뎌줘야 되는데 견뎌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을 죽어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사라지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의도는 예수님도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이 자꾸 이제 무슨 작은 일을 가지고 예수님 도전하잖아요. 하고 있는 모습들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건강한 자의 의원이 쓸데없다고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 쓸데있다고 그러시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는 것이다.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회개시키라. 왜? 죄인이라고 한 사람은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로 막 이렇게 예수님 발을 씻기고, 그렇죠? 그 향유를 붓고 그 죄인을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인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죄인 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인인 것을 의도적으로 스스로 아니라고 자꾸 빼내려고 하는 거, 자신을 핑계 대려고 하는 거, 아니면 죄인이 아니라는, 나도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인해서 이제 상당한 수준의 식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자기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온전한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가져가고 와도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 정확히 보셔야 되고 그 의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먼저 당신이 왜 나를 줬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줬기 때문에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이거 먹은 것밖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최대한 축소시켰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스타일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도 자기를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자꾸 거기다 밀어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원인은 내가 아니야. 저쪽이야. 저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전가하시는 순간에 죄인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책임을 지는 사람. 죄를 지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회개를 합니다. 거기에는 죄책을 알죠. 죄. 그리고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 여기는 최고 중요한 자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물었을 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근데 자기들이 지금 이제 그 열매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의 벌어진 일들이 지금 나무 뒤에 숨어서 이렇게 이런 모습, 추한 모습,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떠난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그때 그 두려움, 이제 그 자신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 다 나를 가려고 있었던 과거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 주셨던 것들을 지금 잃어버린 그것에 대한 두려움 컸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서 직위가 있잖아요. 직위 해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 부끄러움 아닌가요? 일단 해제되어버리면 자기 직위가 없어지잖아요. 최저 강등시키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 들어가잖아요. 처음으로. 그 직위 해제가 무서운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섰던 그 직위를 만물의 주인 그 영광스러움을 다 뺏긴 거예요. 해지당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소리가 들려왔을 때마다 그 소리가 더 두려웠게 들렸다. 누가 벗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 여기는 또 새로운 이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인데, 그렇게 해서, 아담은 여자에게 핑계를 대서 자기가 마치 죄는 이제 거의 안 진 것처럼, 먹은 것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이해를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원인을 자기한테 안 찾고요, 뱀에게만 찾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탄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에 의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전부 정당하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뱀이 꿰물어 죄를 짓고 있잖아요. 내가 죄의 종이 되었어도 정상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면 죄인은 없잖아요. 그런데 죄는 지었어요.
그렇죠?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자리에 섰잖아요, 지금. 자기를 떠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핑계는 다른 사람. 내가 아니죠, 나는. 나는 죄인은 아니에요. 저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자기를 안 봐요. 다른 사람을 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 누구를 먼저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누구부터 봐야 돼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대부분 어디다 적용시킵니까? 내가요, 이번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집사님들하고 딱 얘기해보면 전부 적용을 자기한테 안 시켜요. 다른 사람한테 시켜요. 자기는 지금 서 있다는 얘기가처럼 들려요. 네, 저도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저도 이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의인이에요. 회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난 정상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지었든지 간에 그것은 책임진 자가 있어야 돼요. 책임지는 자가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죄를 책임지는 자. 회복의 역사는 만물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양으로, 목자로 말하면 양, 그렇죠? 하나님으로 하면 자녀. 회복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지고 회개하는 사람만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자기 시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 이제부터 내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비밀을 나누는 사이. 그래서 그를 위해서 생명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사랑하신 거죠. 그러면 뭘로 어떻게 책임져 가지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재단을 통해서 회개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회개하시고 그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그 회개의 소식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줬잖아요. 최고의 사랑을 준 거예요. 죄를 책임지고 최고의 사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됐잖아요.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를 주라시나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최고의 높은 자리 주에 올라갔잖아요. 오늘날도 죄를 책임지는 사람이 큰 자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신앙은. 근데 여기는 죄를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살지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찌건 우리는 아직 기도 범위가 너무 좁은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원인은 다른 존재에 있다는 거. 그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진실과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 관계가 파괴됐다고 하는 것을. 파괴됨을 증언하는. 자, 이야기 쪽에 들어가면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됐죠. 이 소리는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역시 소리나 목소리나 음성 그런 거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이미 두려움에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와우 계속할 미완료 공성 다 단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두려워의 아래거든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역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야이라는 단어가 두 개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한쪽에는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처럼 써 있고요. 한쪽에는 경외나 뭐 예배나 이런 쪽으로 써 있는 거예요. 야리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는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가 된 거거든요. 칼 미완료니까 과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먹을 생각을 하고 그 순간부터 달라졌잖아요, 사람이. 여자가 바라보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인간의 안목의 중욕신이 좀 다 나왔죠? 이생의 자랑이. 그러한 시각을 가진 순간부터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옷을 벗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적인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 이미 하고 좀 숨어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입혀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입는 거예요. 의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벗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숨었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바라는 말을 쓰는데 물러나다 숨다 이거예요. 그런데 와우개수법 니팔 미완료 1칭 공성 단수되어 있습니다. 와우개수법 니팔이죠. 니팔은 수동이에요. 수동.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던 것이 이제 차례대로 알아듣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 잘 생각하면 아주 굉장한 진리를 알게 되는데 이 숨는 것은요, 수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새로 가서 숨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쫓겨간 거예요. 쫓겨간 거예요. 숨었다는 건 쫓겨간 것입니다, 지금. 지금 숨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아니잖아요.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면 기쁨으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워진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수동으로 쫓김을 받아서 숨어 있는 거, 자기들이. 죄인들의 모습은 가라 하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은. 너희로 가라. 나무 뒤에 숨어. 너 부끄러우니까. 너 옷 벗었으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엮어서 한번 입어봐. 말하지 않아도 해요. 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양심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11절에는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내가 네게 먹지 명한 그 나무의 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먹었느냐고 묻고 있는데요. 열매를 네가 먹었냐 묻잖아요. 그런데 먹었단 말은 맨 뒤에 한마디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미사여구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골라서 만들어서 얘기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먹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말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알고 묻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굉장히 무시한 태도입니다. 우리도 무슨 말을 하면 물어본 것만 정확히 의도 파악해서 대답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대화하기가. 그렇죠? 근데 미사여구 많이 쓴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핑계를 대려고 하는 어떤 걸 가지고 말을 이렇게 만들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덜 잘못된 것처럼 좀 감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찾아내서 뭐 기도를 하나씩 찾아내가지고 죄를 찾아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인정할 때 어떻게 그 죄를 인정하나요? 하나님께? 뭐라고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저 같은 경우 그냥 제가 저의 죄를 잘 모르는 때문에 제가 알게 해달라고 느낍니다. 죄를 알게 해달라고. 맡기시지 왜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안다고 해서 죄를 없앨 능력 없어요. 죄를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죄를 의탁하는 게 문제예요. 의탁한다는 것은 이미 나는 죄로 인해 살 수가 없다는 그 마음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분은 당신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죄인이가 압니다,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다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 부모 통해서, 자녀를, 형제를 통해서, 내 아내에게, 누구에게 하여튼, 난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를 내가 용서할 수도 없고, 내가 여기서 없앨 수도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방향이 나 쪽이 아니고 하나님 쪽이에요. 그래 용서받습니다. 여기는 전부 어느 쪽이에요? 전부 밑에죠. 여자죠. 그 다음에 뱀이죠. 하나님 쪽 아니잖아요. 고백하는 게 많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게 반대로 하면서 자기 죄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죄 기도는 하나님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지었던 죄는 싹 지나가잖아요. 그거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 기억을 하나님 다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 죄를 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일생 동안 다 죄만 기억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한 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를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은혜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서 빨리 죄사함 받기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빨리 받으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만들 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 용서가 십자가에 달리시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드림으로써 오는 거거든요. 그 내 안에 다시 예수님 못 박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래야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그분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받고 그분의 것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 부분은 주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도 사함 받아야지, 죄 자체가 사함 받아야지, 용서함 받아야지 그냥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이 부활돼야 하나님 자녀 들어가는 거,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됐으면 그거를 회복시켜서 일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당신이 죽음으로써 내가 죄를 용서받게 됐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죽음으로써 당신 내 죄를 대신 졌다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믿음이 생기면 이제 죄사함이 이루어져 온 거죠. 마음에서 탁 들어온 거죠. 영적으로. 그게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죄 용서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 용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좀 주려고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받으려고 안 하니까. 그 은혜가 그걸 하나님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를 사함으로써 자녀의 자유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 자녀의 자유 회복되어 이제 나머지 은혜를 다 주시거든요. 축복을. 그 요 부분이 해결 안 됐는데 저도 못 받는다니까 하나님 주셔도. 죄인들이 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것을 갖다가. 못 누려요. 그 거기를 없애줘야 구원이 이루어져야 진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데 그걸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 응? 너무 약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길을 이미 이루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의지하면 돼요. 죄를 지었어? 죄가 문제가 아니고 죄를 알고 맡기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를 안 진다고 하는 그 자체도 죄인 거예요. 시스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가 되는 관계 안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면 죄의 가능성이 훨씬 높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딱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딱 들여놓고 하시면 돼요. 그 인도하심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는요, 단순하게 고백하십시오. 단순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입을 다 말한다고 할지라도 다 말할 수 없을 뿐이고 다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죄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신앙. 하나님 나를 받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해결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받아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걸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먹었나이다는 아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이 단어도 혹시 먹다, 삼키다 그런 말인데요. 여기도 이미 이제 완료된 걸로 나와 있어요. 과거로 나와 있어요. 이미 먹어버렸습니다. 먹었나이다가 아니고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과거가 돼버렸어요, 이미. 여기는 우리는 먹나이다 이건 아니지만 먹었나이다 이건 약간 과거로 들어가죠. 이미 먹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말도 거의 정확해요. 여기 단어는 지금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쓸데없는 필요 없는 자기 방어 수단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이 그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걸 꾸며내려고 하면 자기를 자꾸 방어하려고 하잖아요. 그 방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하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죄인인데도
그러면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려고 하는 마음, 단순히 먹은 것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핑계는 다른 사람, 하나님이나 하나님 주신 여자, 함께 간 여자.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그 여자가 줘서 나는 먹었어.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먹은 과정이. 이런 말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뢰는 것은, 이것은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태도예요. 이건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인한테 창조된 자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요즘 자식 미워오면 한 대 때려 패기만 아니라 좀 어디로 가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있나요? 더 좀 안 났으면 좋겠어. 또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날 뻔했어. 말은 안 틀어도 속으로. 말은 안 틀어도 속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제발. 또 잘 좀 해라. 제발 좀. 아니,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면, 이런 상태로 말을 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면, 우리들이 사람이니까, 이것은 정말로 없앴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악한 말이에요. 이 핑계대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죄를 용서 안 하시잖아요. 그걸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죠. 그냥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죽이면 하나님의 지금 이 인간 창조나 세상 창조가 실패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사람인데 사람이 망했어. 마귀 때문에. 진 거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잘해서 지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킨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돼서도 사람은 태어나게 하고 살려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가시는 거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가 또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네가 왜 이것을 행했느냐? 내가 원어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을 행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였느냐 말은 행위예요. 아사가 나와 있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꿰었다는 말이 뭔 말일까? 이 꿰었다는 말은 나샤입니다. 미혹하다, 속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왜 죄가 되는가 보십시오. 자, 이 나샤는 속이다, 미혹하다, 속이다 그런 건데, 여기는 히필령으로 사용됐습니다. 히필령은 미혹시키거나 꿰는 것 또는 속이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나샤는. 자, 여자가 왜 뱀한테 꾀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뱀이 말을 들은 거죠. 귀 기울여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간 거죠. 불신 때문에. 말씀으로 정확히 답을 못해서. 확신에 찬 말을 전하면 못 건들죠. 그러나 불분명하면 이거 괜찮겠네. 이거 먹잇감이네. 알아차립니다. 사탄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꾀임 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게 죄악이에요. 속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 있을 자체가 죄인 거예요. 미혹당하는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뱀이 꾀이는 자리에 왜 서 있어요? 말씀을 가진 자가. 그렇게 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넌 내 말만 들으면 돼. 죽지 않아.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면 안 죽어.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먹는 거 행동 안 하면 그걸 안 믿어드리기만 하면 안 죽어. 믿음이 약해서 괜찮아. 그걸 지켜가는 게 승리야.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희 믿음이 약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약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승리는 믿음이 커가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승리가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을 지켜드리는 게 승리예요. 이게 아주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적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걸 지킨 것을 보면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행동하면서 열정적 어떤 그런 걸 갖지 못했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평가할 때는 그 변함없는 그 말씀만은 지켜갈 줄 아는 변함없는 그 믿음이 그를 승리자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게 진짜 능력이냐 그래요. 밖으로 드러난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이걸 갖는 게 능력이에요. 진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좀 컸으면 좋겠죠. 응? 그렇지 않나요? 나도 좀 믿음이 컸으면 좋겠어. 응? 뭐가 좀 나타나고 좀 뭔가 많이 깨달아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변화를 받고 일어나고 막 뭔가 새로워진 것들이 막 그걸 원하시죠? 팍팍팍 뭔 일이 이루어지고 응? 빌라델피아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약한 것 같지만 그게 강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3장 8절에는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
참 여러분이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약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연약하게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하찮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요, 굉장히 적은 믿음이에요. 미크로스의 비교급인 미크로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면 미미한, 아주 조그마한, 미미한, 가장 작은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작은 능력이. 정말 그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 가진 사람들은 말씀만 의지해야 돼요. 정말 약하죠, 보이죠.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으면은 그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도.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왔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친밀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숨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해서 자기들은 죄인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숨으면 숨는 만큼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만큼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나오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지금.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게 나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최초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실제 믿음 자체가 없잖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것을 믿고 오면은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친밀성으로 다가오죠. 그동안의 잘못된 죄악도 분명히 본인이 알아야 되지만 그걸 모를지라도 의탁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기에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파악해 보면 이해할 수 있죠. 둘째 사망에 들어갔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 관계 끊어져서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던져지는 또 한 번의 사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21장 8절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셔야 돼요. 귀신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그랬죠. 응? 하나님은 한 분씩 너희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듣고 떤다고 그랬죠. 듣고 떤 자들이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당대하게 막 죄를 범하는 그런 더러운 영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누가 너희 벗음을 구했냐 10장 11절로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물으심이죠.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축복 내지는 저주가 오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키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아브라함이 이기는 자 돼서 그는 죽은 자 살리는 그 믿음을 믿었어요. 모리아산에서 받았습니다. 축복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드러냈어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제단에다가 아들을 진짜 묻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으로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신약적인 의미로 따지면 그게 돼요. 약속의 말씀까지 다 받았어요. 축복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산자의 이름으로 불려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때 못 붙여요. 죽은 자의 이름은.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하시잖아요. 산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다. 산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 가능합니다. 산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믿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모세의 한 가지 잘못은 범죄한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11절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었습니다. 2장 17절이라는 질문이죠. 아담은 대답을 잘못했죠. 하나님의 질문과 상관없는 핑계에 불과한 말들을 쭉 늘어놓죠. 이 말은 회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할까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책임지지 않는 거죠. 죄를 책임지지 않는 자들은 죄를 하나님 묻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그게 받아서 그 죄를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지은 자체도 부인하고 부정해 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덮어가고 있으면 그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품을 빨리 버리셔야 돼. 그냥 인정해 있을 것은. 나 잘못했어. 미안해. 여러분 그 솔직한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죠. 신뢰감이 생기죠. 그까지 아니라고 막 해서 싸우고 번이 생기고 신뢰감 생겨요? 신뢰감 무너지면 다음에 그 사람 말을 잘 안 믿어지죠. 근데 이것은 사람하고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은 감안을 해준다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은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하나님께 대한 정말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막 살다가 막 집에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참 정중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살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말이 체크되고 있거든요. 다 우리 마음이나 사고의 세계가 체크되고 있거든요. 그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와서나 밖에서나. 그렇죠. 아담은 담당하게 먹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열매를 나는 먹었습니다. 고백하고 시인하는 하면 돼요.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시인하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아담은 여자에게 하나님에게 핑계대고 죄를 전가하고 있죠. 아내는 뱀에게 핑계대고 꾀임받은 것처럼 꾀임받은 자체도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둘 사이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그 자체, 아내라고 쓰지도 않잖아요. 여자라고만 했잖아요. 자기 아내인데 여자라고 그랬어요. 금이 가 있는 거죠. 금이 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자가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아내 두 사람의 사이에 뭐가 깨졌어요? 진실과 사랑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끊어지니까 어디서 깨졌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의 관계가 진실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사랑도 사라졌습니다. 기본이 어딘지 아시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부관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관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피조물 관계도 회복돼야 됩니다.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이 하나님 것으로 눈이 보여야 되죠. 근데 이렇게 깨어진 사람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행동은 굉장히 잘못한 건 작고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하는 핑계가 중심인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되면 그곳에는 진실과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죄를 받아주는 사람, 죄를 책임지는 사람이 사랑과 진실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래 미안해 하고 탁 해서 안아야 돼요. 내 것으로. 그래 괜찮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죄 용서 받자.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죄 짓는 거 다 봤잖아요. 뱀하고 지금 대화하는 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줬을 때 먹은 걸 보면, 열매 줬을 때 먹은 걸 보면 그 앞에 있었던 게 보니 훤히 보이잖아요. 자기도 함께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왜 핑계를 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핑계 댈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이요. 같이 먹었으면서. 여자가 먼저 따졌다고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죄를 누가 먼저 줬느냐라고 하는 거 하고요. 선악을 하는 걸 누가 먹었느냐 먼저 먹은 요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 순서를 정해요. 질서를.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질서는 그런 질서였어요. 영적인 질서는. 이렇게 깨어져 버리면, 만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깨어진 상태에서는 이 관계에 깨어지면 참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공부하셨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때 나타난 것이라 공부하셨죠. 저는 이제 이게 사고의 세계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고대하는 분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은 자들이에요. 죄에서 이미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 있죠. 그 영광이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드러나야 피조물이 창조된 자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같은 그런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얘들도. 피조물들도. 그 죄인이 다스리니까 죄인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은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드러났을 때 피조 만물들이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찔림만 받고 있으면 안 되고요. 찔림이 오래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종교인을 굳어지기 쉬워요. 찔렸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가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적인 그 깊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자꾸 놓치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 빨리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게 되면 그걸 찾아서 쓰세요. 얼른 쓰셔야 돼요. 안 되면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자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가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세계까지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성장하면 알게 돼요. 성경도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돼요. 그동안 읽었던 걸 전혀 몰랐는데 왜 이 새로운 게 보일까? 깜짝 놀랐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는 제가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네가 그렇게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 기회를 주시려고. 또 다른 답은요? 신에서 자기를 신하고 네. 그렇죠. 그 길은 똑같아요. 같은데 아담이 처음 말씀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것입니다. 네가 책임져야 할 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아담이 먼저 들었잖아 말씀을. 네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가 죄를 범해가지고 따먹으면 다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담한테 묻는 거예요. 하와가 따준 건 봤을 거 아니야 하나님도. 그런데 아담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은 자는 항상 위에 서서 선생 위치 되는 거잖아요. 선생 위치. 말씀을 받은 자는요, 지켜야 할 사명이 있어요. 생명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존재 될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제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듣고 있으라고 드린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권면해 준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이것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절대 명령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문자로 우리가 언어적으로 봤을 때 절대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냥 명령이 아니었어요. 절대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건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명령은. 그래서 여기도 내가 명한 그 말씀하시잖아요.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일면 네가 먹었냐고 물었잖아요. 그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스스로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안 지키면 명령은 죽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이 아담이 할 일이었어. 그러니까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도 난 책임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큰 문제야, 이건. 말씀 들었는데도. 그죠? 우리는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회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길이에요. 회개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길을 다 찾아요. 나만 찾는 게 아니고 나로 해서 넘어진 자들, 부족한 자들, 그런 사람들 전부 찾아주게 돼요. 여러분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 기도가. 그 책임지기 쉬울까요? 좋아할까요? 기뻐할까요? 그거? 별로 안 기쁘죠? 남의 죄 책임지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진짜 나타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 사랑을 나타냈는데 그 사랑은 생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얻어서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여러분도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생명을 해서 회개할 거고요. 책임을 져주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생명도 살린다. 이게 중부적 기도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리는 일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살렸다고 얘기하지만 살리는 일이 그냥 살려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회개함으로 살아난 거예요. 자기를 드린 자체가 회개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드렸잖아요. 우리 대신에. 속죄 제물이잖아요. 속죄한 자체가 회개를 한 거예요. 속죄한 것이. 우리를 대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잖아요. 본인이. 그게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가시라고. 화목제물도 거의 같은 의미예요. 죄를 용서받아서 화목이 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요. 일부는 제사장에 드리고 일부는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도 같이 나눠 먹어요. 화목제물은. 그 예수님 화목제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에도 하나님께도 제사 드린 사람에게도 제사장에게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를 주어서 살리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떼어서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살과 피를 지금 나눠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만 찾은 사람, 그 길 찾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회개에서 올라간 사람들.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 그 이상의 기도도 드릴 수 있어요. 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해야지 뭐. 넌 마땅한 거야. 대신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보시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었던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안식하였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계심으로 안식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말씀을 거역한 이후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안식은 파괴되었다. 네, 여기는 안식과 관계를 설명해 놨습니다. 왜 안식이 중요하냐? 우리가 1차적으로 회개하고 들어가면 안식을 찾아요. 자기 일에 쉬는 것처럼. 근데 여기도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관계는 안식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함으로 같이 있으면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식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서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계신가요?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가요? 안식관계예요. 그런데 이 안식관계가 깨지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서워요. 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의 슬픔이죠. 하나님의 고통이죠. 저가 살았는데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슬픔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없어요. 스스로 두려운 존재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안 나오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요. 그걸 딱 인식하고 알 수 있다면요, 못 와요. 그 두려움처럼 이 아담처럼 숨어야 돼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인간은 안식이 파괴된 하나님 관계가 이제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 보시죠. 하나님은 그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셨다. 그러자 아담은 즉시 하나님이 주신 여인 때문이라고 하며 하나님과 여인에게 책임을 던졌다. 그리고 여인은 뱀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자기 행위를 방어했다.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지식과 사랑이 상실된 비겁하고 핑계 많은 인격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죄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죄가 있는 눈에는 결국 진실과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만이 의롭다는 이기심이 있을 뿐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근데 아담은 즉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인이 나로 주어서 먹게 한 그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 살중 살이라고 그래서 이걸 남자에게 취했으니 여자를 칭하리라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생명처럼 받아들였죠. 그 사랑의 관계는 어딜 가고요? 부끄러워서 옷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는 그 관계는 어디 가고요? 그렇죠? 다 사라져버렸죠?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왜 그 여자한테 책임을 돌려요? 죄가 가져다주는 무서운 깨어짐의 관계, 그렇죠? 관계의 깨짐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여자는 누구한테 돌립니까? 핑계를. 제가 나를 미혹해 해서 내가 넘어갔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라고 준 적은 없어요. 성경을 분명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키면 돼요. 자기가 못 지켰다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속아서 넘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 솔직한 건가요? 그렇게 말한 게 솔직한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얘기한 건가요?
사람이 너무 솔직해도 거짓된 것이 뭔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서로가 전가시키는 아담하고 그 야인의 모습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돼요.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런 성품. 그리고 자신의 행동은 아주 최소화시켜서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다. 자, 이렇게 죄를 자꾸 정상적으로 지은 것처럼 잘된 것처럼 마치 뭐 죄 안 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속성이죠. 축소시키거나 없애려고 하는. 그것이 죄를 가진 사람의 성품이에요.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죄가. 오히려 핑계됨으로 그 말로 인해서 더 큰 죄가 범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대답한 것이 더 큰 죄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가 이제 사람에게 들어오면요, 그 죄가 가지게 되는 그 어두움, 보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숨겨지게 하는 그 무지한 영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배우셨죠? 이방인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 그 속에 진실과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미 보지 못하는 것들, 볼 수가 없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죄가 들어온 자국이거든요. 생명의 모습이 안 보인다. 생명의 귀하게 안 느껴진다. 그러면 뭐가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를 죄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 귀하게 안 봐. 그럼 나에게 뭐만 보여? 내가 보고 싶은 내 느낌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모습만 보는 거죠. 생명이 감춰지죠. 예수님은 생명이 안 감춰졌기 때문에 그 죄인들 속에서 생명을 찾아냈어요. 그 죄인의 친구가 됐죠. 어제가면 죄인 친구 못 됐죠. 솔직히 말하면. 안 그러겠어요? 책임지는, 그러니까 사회적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 매국노죠.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눈이 없었어요. 그 완전히 회복된 눈이 성한 사람 있잖아요. 성한 사람 눈. 왔어요. 죄인의 눈은 그 하나님이 보셔야 될 생명 주신 거, 그 은혜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 사람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게 가려졌기 때문에 그걸 목하는 거예요. 그 가려지고 깨어진 부분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죄인을 불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회개시키려고 그랬잖아요. 회개시켜서 하나님 다시 올바른 자리에 세우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그것이 지금 그 안에, 아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진실도 사랑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안에는. 스스로를
죄인이면서도 자기를 지켜가려고 하는 방식만 가지고 있죠. 핑계만 대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졌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상실된 그런 진실과 사랑의 모습입니다.